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10번째 재앙 최종 심판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심판에서 보호받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는 문지방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로지르는 그 대이고, 설주라는 것은 좌우의 문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문 좌우 또는 문 임방, 임방이 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 가로지르는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서 피하는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 심판에서 피하는 길은 소돔 고모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있으면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 못해서 피를 바르라 하신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10번이 재앙 계속되는 동안도 구별해 오셨죠. 파리떼 재앙, 가축전염병, 우박, 흑암재앙 등등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구별 기준은 뭐예요? 애굽 땅이냐, 고센 땅이냐. 그게 구별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구별 기준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이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집이라. 나에 대한 믿음의 표를 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순종으로 나타내라 하신 것이죠.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도 시인하여라. 너의 믿음을 외부에 나타내어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표를 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을 감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을 나타내는, 표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1871년 10월 8일에
모디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일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디는 그날 이후에 그날 밤 결단을 촉구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 신앙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실천적 결단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표를 내는 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종 심판은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범위는 가장 낮은 자, 맷돌 뒤에 몸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자 바로까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높은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위에 누구까지예요? 가장 높은 자 위에 애굽의 신들까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자까지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신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애굽 신들은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 가짜의 실체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체를 깨닫고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애굽의 신들은 태양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달신, 별신, 강해신, 개구리신, 파리신, 비 내리는 신, 우박 내리는 신, 천둥 번개를 주관하는 신, 각각 자기 맡은 영역이 있어서 자기 맡은 영역에서 역사한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게 다신론이죠. 각각 신들이 자기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체를 드러내시죠.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관념일 뿐이다.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신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애굽 사람들도 그 실체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 허상을 드러내신겠다는 것이요. 그것이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헛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 갈멜산에서도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를 드러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나 이 실체 없는 신은 아무 응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날 바알과 아세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 참 신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신은 다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참 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애굽신의 실체를 알고 돌아서라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의 신으로 삼아라. 그것이 신들에 대한 심판. 어쩌면 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인 것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절기와 규례를 삼아서 매년 지키라 하십니다. 단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은 심판에서 보호받는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매년 반복하라는 것이. 언제까지 반복하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반복하는, 영원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그 구원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요. 내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영원토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영원토록 반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녀들이 왜 이걸 계속 반복합니까? 아버지 왜 매년 이걸 반복합니다?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이걸 왜 매년 반복합니까? 왜 계속 반복합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영원토록 반복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발전해 가는데요. 1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까 방금 어떻게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제 주어가 우리에서 나로 넘어갑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시작을 해의 첫 달 시작으로 삼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각각 뿔뿔이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예배 공동체, 너는 이제부터 공동체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신앙 고백은 1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었다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좀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들 구원하느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덤으로 얹혀가는 거지.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있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있더라도 주님 십자가 지셨을까요? 거수로 한번
당연히 지셨죠. 여러분, 애굽에 만약 나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 주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1인칭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 해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어가 돼야 돼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과 나의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깊고 친밀한 사랑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너도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너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심판은 괜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바로를 겁주기 위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지어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실제였어요. 밤중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도 이런 통곡이 있을 것이다 예고하는 것이죠.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항복하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조건을 수용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라.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노예 백성을 풀어줍니다. 모세를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 백성이 심이 많고 강하니 종으로 삼자 했던 때부터 그 아기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졌던 때를 지나서 이때까지 최소한 몇 년이냐면 80년이에요. 모세 나이가 80세니까 최소한 80년에서 그 이상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 80년 이상 유지되었던 이 국가 전략은 단 한순간에 철회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계획보다 세상의 전략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심지어 모세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처음 들어올 때 바로를 축복했던 일에 처음으로 바로가 축복을 요청하는 것이요. 모세가 야곱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로의 계획, 세상의 전략이 아무리 득세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바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날 보니까요, 사실 이 출애굽은 예고되었던 것이고 예고대로 되어진,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린 뭐요?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이 극적인 드라마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형편은 어때요? 빵명이에요. 빵명. 이삭 태어나기 전이에요. 빵명인데 빵명인 상황에서 하늘이 무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왜 딱 나올 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외 수많은 잡초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장정이 60만이니까요. 전체 20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말 빵명이었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이죠. 기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땅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여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때요? 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인간들이에요. 특히 출애굽 당시에 보면 어때요? 이들이 애굽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는 바로의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호와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들 사이에 지금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약속은 변치 않건만 인간들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공격 저런 공격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오늘 읽은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살짝 좀 뜻이 이게 잘 명확하게 오지 않게 번역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또 잘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날 밤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밤새워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밤이라, 주님의 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도 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쉬운 성경 보니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이렇게 했어요. 그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누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밤에 여호와가 그 밤이 다 지나도록 자기 백성을 지켜내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당일, 그날 밤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밤새워 지켜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나 여러분, 또 보게 되면 지난 430년 애굽에서의 시간, 기나긴 밤, 암흑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고통과 울부짖음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긴 밤 동안 여호와가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밤새 지키신 밤이라. 밤중에도 그의 양떼를 지키시는 하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령한 보초, 거룩한 보초, 전능한 보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밤새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새워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나긴 밤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암송하다 보니까 거기도 밤이란 표현이 나와요. 밤중에 깨어서 노래하리라. 밤인데 노래하겠다는 것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이 긴 밤, 이 밤이요, 고통의 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은 여호와의 밤이라. 따라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도 밤새워 지켜라. 하나님이 밤새워 너희를 지켜주셨으니 너희도 밤새워 지켜라. 밤이라고 주저앉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지켜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임하실 것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졸지 말고 그 밤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초태생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태생 규례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해요?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두 번째,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 오늘 성경은 나귀를 예로 들고 있어요. 나귀와 같이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대신 어린 양을 바치라는 거죠. 대신 어린 양을 바치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목을 꺾으라 이렇게 나와요. 자,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대신 어린 양으로 제물을 바치든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은 성경은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속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뭘로 대속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 드리는 것이요. 그것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게 어린 양을 하나님께 대신 제물로 바치고 살아난 이 사람, 생명을 얻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요.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새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신약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무슨 값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희는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 어떻게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너희의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 뒤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참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다른 어떤 것의 종도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의 종도 되지 말고,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너희는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대속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소유권 이전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 긴 밤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암흑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밤은 고통의 밤이었지만 또한 보호의 밤,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거룩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밤을 신뢰합니다. 이 밤은 고통의 밤이지만, 심판의 밤이지만 또한 보호의 밤이요 구원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밤새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것의 종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